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 또 생각해 볼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보면 버가모 교회가 있던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을 유혹하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관객에게 직접 다가가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받았는지 다시 묻습니다. 당연히 대답을 못하겠죠.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파의 파국수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내 남편 하나님이 죽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안상홍 증인회의 장길자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입니다. 이 3명의 사람이 끊임없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바와 또 다른 사람을 유혹합니다. 돌아서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가 믿는 신도 함께 믿자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갖 신들을 골고루 인정하며 서로 포용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듯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모두 사탄입니다. 진리처럼 위장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버가모가 바로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당대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토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지역은 여러 지역이 있었지만 버가모는 특이하게도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황제 신전을 최초로 만들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의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을 향한 신전을 다 한 곳에 집중해서 지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또 그 안에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도 있었던 지역이 바로 버가모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다양한 우상들이, 다양한 신들이 한 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리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안디바입니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빨갛게 달구어진 그 노쇠로 만든 황소 위에서 타 죽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황제의 흉상 앞에 서서 시저가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안디바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타협하는 순간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기에 그는 거룩함을 지키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진리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디바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는다라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쓴 천정은 씨가 있습니다. 2012년 수술조차 할 수 없는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0차 항암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스스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차 항암 이후에 평소에 꾸준히 자신을 전도해왔던 그 아는 언니의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 교회는 춘천 한마음 교회인데 평소 자신을 위해 중보해 주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선 순간부터 후회가 밀려옵니다.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가 우중충해 보입니다. 예배도 너무 길었고 또 알지 못하는 찬양도 귀에 거슬렸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말이 너무 빠르고 또 목소리도 너무 커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도망치듯 서울로 왔는데 다음 날 왠지 모르게 교회에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춘천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교회 성경 공부 교재인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라는 책을 읽으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춘천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책을 보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다. 그러고 보니 암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내 몸과 마음이 모두 주님의 것이고 내 영혼이 육신과 관계없이 건져졌기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내 마음은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 기쁨이 넘치고 천국에 갈 생각에 마냥 들뜬 나날이 이어졌다. 종일 주님께 딱 붙어 있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사소한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도 꼭 여쭈었다. 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숨 고르실 틈도 없을 정도로 귀찮게 해드렸다. 나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 예수님은 내게 실제적인 분이셨고 하루하루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과 같았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비록 지금은 지는 것 같으나, 지금은 어려움 같으나, 지금은 환난이고 고통일지라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안디바가 그랬습니다. 죽음이 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았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죽음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요한계시록 중 안디바가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미 난 그분과 함께 죽은 몸, 난 그분의 소유.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전에 가서 절하고 시저가 주인이시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한 번 말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저버리는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신을 믿으며 두루두루 잘 지내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은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버가모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참 독특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만 말했기 때문에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뇌물을 갖다 바쳐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만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발람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의해 칼로 처형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저지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대로 말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을 향한 욕망, 세상의 가치에 대한 그 목마름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진리의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탐심 때문에 진리를 저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몰락시킬 그 꾀를 낸 사람이 바로 발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가르침이 버가모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만 욕심 때문에 진리를 저버리는, 진리를 가리는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나의 안위 때문에, 나의 평안 때문에, 나의 만족 때문에 진리가 아님에도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니골라 당은 발람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니골라 당은 교회 안에 아주 사악한 교리를 집어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 짓는 자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선 죄 가운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죄 짓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 받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기 위해 아주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정당화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를 참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참음이 있었고 그리고 용서가 있었는지를 간과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비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비진리를 붙잡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결코 구원하는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따라가고 싶지만 세상의 좋은 것도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 노아의 방주에도 타고 싶지만 세상의 그 최고급 호텔에서도 지내고 싶은, 살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가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hold my han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과 15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다 해서 이 지켰다 역시 hold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그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다. 그 진리를 붙잡아라.
승리의 이름 예수를 붙잡아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는 감추어둔 만나를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쌓아놓고 사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부자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풍년이네. 그럼 창고를 또 하나 짓자. 거기다 다 넣고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매우 불안정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실상에서 보면 이처럼 행복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쌓아둔 것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를 하루하루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이 무엇일까요? 저는 안디바가 붙잡았던 그 이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승리의 이름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시에 흰 돌과 검은 돌은 이 심판의 석상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배심원들이 들고 있던 돌입니다. 흰 돌을 들면 죄가 없는 것이고 검은 돌을 들면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을 심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흰 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잔치집에 초대받았을 때, 특별히 결혼식장에 초대받았을 때 그 결혼식에 들고 갈 수 있는 초대장이었습니다. 흰 돌을 가진 사람만이 그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이긴 자들, 내 안에 스며드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그 메시지, 세상과 타협하라는, 진리를 섞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과감하게 걷어낸 그 승리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흰 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았던, 고백했던 그 안디바를 향해 다른 사람들은 검은 돌을 들며 안디바를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안디바에게 검은 돌을 들었을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디바를 향해 분명 흰 돌을 들었을 것입니다. 안디바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김정한 목사님이 쓴 큐티 365에 나오는 간디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노력은 사실상 성공할 가능성이 1%도 없는데 어째서 이런 고생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에 간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진리가 졌다는 기록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진리편에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간디는 자신을 진리편에 세우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다 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이러한 생각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정말 참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편에 서는 삶은 언젠간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진리로 승리하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어려움일지라도, 좌절과 낙심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승리의 이름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만이 승리의 이름입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올지라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그 승리의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원수가 나야 절대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승리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 이름과 동행합니다. 진리를 사수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 이름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그 이름과 함께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리를 사수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 이름과 날마다 동행합니다. 진리를 사수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감사로 1번 1,000번째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항상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예수님으로 일어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갈망하며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